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시 만남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에레미야 14장 14절 18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허망한 것과 그들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칼과 기근으로 그러한 선지자들이 소멸될 것이니라. 하나님 가만 안 두셔요. 소멸시킵니다. 또 그들이 예언하는 그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거리들에 내버려지게 되리라.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을 묻어줄 자가 없어. 장례해줄 자가 없어요.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그들의 사악함을 부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내가 들에 나가니 보라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보라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라. 정령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리저리 다니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청자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 여러분, 비대면이라는 이름 자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비대면이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괴상망측한 단어들이죠. 성도의 본분은 예배에 있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나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신명기 5장 32절 33절 가서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아멘. 신명기 6장 가서 봅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면은 4절 7절까지 제가 또 봉독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네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났을 때나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아셨나요? 예배 중요성 아셨나요? 지금 신명기 말씀을 5장 6장 읽어드렸습니다. 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음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겠어요. 내 힘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혼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해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는 말씀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의력을 요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성전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단에 들어가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힘을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휴대폰 땡땡땡 치고 앉아가지고 또 휴대폰 말이죠. 멈춤해 놓으세요. 예배 때 여기서 찌르릉 저기서 찌르릉 그냥부터 이상한 음악 소리들 나오고 말이죠. 이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 정신이 아닙니다. 예배 정신이 그 사람은 흐트러진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고 했어요. 아멘.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며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어지리라. 아멘. 너무도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응? 이제부터 예배당에 오실 때는
휴대폰 소지하지 마세요. 아니, 소지한다 할지라도 무음을 하세요. 진동도 안 돼요. 진동도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에게 굉장히 그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 옆 사람은 옆에 지금 간절한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디리리리 소리가 나고 그래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휴대폰 예배 시간만큼은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고서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구경 왔다 구경 가고 말씀 듣고 히히 웃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 말씀이 왜 나왔는가? 오늘 설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배 회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시잖아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아멘. 목회자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로 돌아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셔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로 나오지 못했을 때 그 빈자리를 보고도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예배드리지 못한 그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저도 한 사람이 그리도 귀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주일날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본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적을 받을 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임직을 받고 난 사람 외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그 어떤 일도 봉사할 수 있는, 정말 희생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떠나가고 장로가 떠나가고 권사가 된 사람이 다른 교회로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닌 거죠. 다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천상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앞서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에게 환란이 오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도 있지만 환란은 자신의 죄로 인한 보응으로 죄인이 받는, 악인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12절 말씀 보면 의로운 사람은 악인들의 집을 현명하게 숙고하나, 현명하게 숙고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악인들을 넘어뜨리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을 넘어뜨리셔요. 또 의인이 받는 환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을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욥이가 고난이 많았듯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는 그를 구해내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전도지를 들고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또 정류장마다 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전단지를 놓아주면서 길 가는 사람을 또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붙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걸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어요. 근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잘 나가시라고. 그러면 가다가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물어봐요, 저게. 사실은 이러저러한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회복길이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회복하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전도지에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가다 말고 그 가게 들어가서 음료를 사가지고 와서 그냥 여름 그 더운데 시원하게 음료수 한 컵을 잡수시고 전도하시라고 또 어떤 분은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잡수시라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많은 핍박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감정이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몰라서 저 영혼을 주님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죠. 자, 어쨌든 간에 계시록 7장 15절 이하를 보면 성도들에게 놀라운 천상의 행복이 보장되는데 놀랍습니다. 천상에서 누리는 행복,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떤 환난과 고통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천상에 가서 누리는 이 행복이라는 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천상에서 누리는 이 행복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이 천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위해서 살면서 받은 그 환난의 상급, 대가가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그 괴로움, 환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뭐예요? 무엇일까요? 현재 정치방역으로 인한 환난도 크겠지만 이걸 이겨야 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필요한 거지요. 교회를 철통같이 문을 잠궈놓고 주일날 목사가 나와가지고 비대면으로다가 모니터 보고서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목사님들 제발 양심 있으면 제발 좀 대답해 보세요. 정부의 시tak을 따라야 된다고요? 왜 교회만이 그럽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것은 오로지 교회만 탓해서 하고 있잖아요. 유원지나 어딜 가보세요. 사람이 벌벌 넘쳐나요. 극장을 가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고 갑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 이 모든 것은 훈련인데 나중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 4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금맥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금맥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또한 인내는 환난이 낳은 아들이라고 했듯이 말이죠. 환난은 인내의 산모예요, 산모.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환난은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했어요. 환난의 탈곡기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타작마당입니다. 순금을 골라내는 용광로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 9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견딜 수가 없는 환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는 그 환난에서 나와서 훈련에 합격한 자는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4년 동안 그
나를 바라보고 땀 흘리고 인내를 갖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걸 극복해야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훈련하고 쌓아나갔을 때에 금메달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메달을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라고요? 참. 그러니까 참신자와 가짜신자가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목회자와 사꾼 목자들이 이때 가려지고요.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에게 행하리라.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뭐라? 깨달으리라. 아멘. 옛날에 그 마루 밑에 아주 그 녹슨 논효강이 있는 것을 보고 저 녹슨 논효강을 좀 달라고 해서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은 걷어내고 순수한 옷을 망치질하여 좋은 주발과 그 국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가져다가 선물했다고 합니다. 녹슬은 논효강이 새로운 주발과 대접으로 새 그릇이 된 거죠. 녹슬은 논효강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깨끗한 주발과 국그릇이 되었듯이 오늘 나 자신이 녹슬어서 마루 밑에 내동댕이 쳐진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잘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거듭 말씀드려서 천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순결은 이 환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저 바깥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내놓으면 적응하지를 못하고 곧 시들어서 마르고 죽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란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적응하면서 게다가 비바람, 태풍을 견디며 자랐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건실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요. 쓴물, 단물, 험한 풍파를 경험하고 눈물의 밥을 먹어본 사람은 실패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인내로서 극복해 나갈 줄 알지요. 하지만 온실에서 자란 인생은 인내를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 인생을 극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을 모래 위의 집인지 반석 위의 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험한 태풍이 불어와 봐야 그 나무 뿌리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처럼 영적인 차원에서 성도의 신앙은 환난의 바람이 폭풍우가 불어와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청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즉 12지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보고 신약시대에 와서 택한 백성들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미로서 모두 같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모두 환난을 통과하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승리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그런 큰 무리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들이 흰 옷 입은 성도들이라고 가르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이들은 뭐예요? 큰 환난 중에서도 고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고백한 자,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오후 3시, 즉 우리들 시간으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참을 먹는 오후 3시인데, 다른 사람은 먹고 쉬는 때에 베드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몇 개의 문이 있는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잖아요. 한 푼만 적선해 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겠죠. 이때 주머니에 돈은 없고 안진뱅이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어서 가면서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그 성전 안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이 난리를 일으켰다는 이유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일이죠. 너무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주신 것도 새롭게 고쳐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구원을 얻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협적인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나중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멸관받아 쓰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여기서 접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셔서 승리하시며 삶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